나의 마음에 가르쳐 준 것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랑.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은혜 받고 복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또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명령하셨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예배자로서 합당한지를 살펴보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시와 찬미와 감사가 넘쳐나야 할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이 평안하니
고통당하는 이웃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불신앙적인 행위들을 고쳐주셔서 올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교독문 7번 시편 1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번 시편 1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함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으로 이끄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열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기도해야 하는데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며 헛된 것에 마음 주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죄의 모습들 주님의 보혈로 정결히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간건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52주 온전한 예배와 성경 통독 훈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올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으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응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도에도 마음을 쏟게 하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자랑하고 보여주며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2020년도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올해도 풍성하고 복된 소식이 차고 넘치게 하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받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교회와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에 힘쓰시는, 그리고 늘 축복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과 육의 간건함을 주사 맡겨진 교회와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에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 모두 그 말씀을 아멘으로 꿀꺽 삼켜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회복의 은혜를 입어서 영육의 간건함으로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악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 구약성경 50쪽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그 영혼을 만지시고 육신을 만지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제단 앞에 다 내려놓으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닫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들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며 답답한 것들이 시원케 되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믿음의 귀로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육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예배하신 귀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두운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집안 경제 상황 때문에 그 신학교 다니는 걸 그만둘까 고민하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지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신학교에 다니면서 신학 공부를 했지만 집안의 형편을 보면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3남매 공부를 시켜야 됐고 생활에 책임지셔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도무지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그만두고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혼자 깊은 절망 속에서 집 근처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에 올라갔어요. 혼자 조용히 좀 있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늦은 밤에 그 캠퍼스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연인이겠죠. 저 앞에서 두 남녀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속닥속닥 거리면서 낄낄낄낄 거리면서 막 둘이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꼴보기가 싫은지 막 속에서 막 부하가 올라가고 나도 저들처럼 그렇게 웃고 즐겁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내 상황이나 내 처한 현실을 보니까 그것도 너무나 싫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망해 본 밤을 지나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암담했던 상황을 경험하셨을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서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앞에는 지난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던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치겠다고 달려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뒤로 돌아가자니 라반의 집에서 야반도주 하듯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야곱의 심정을 창세기 32장 7절의 말씀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두렵고 답답한 게 아니라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지 야곱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슴 저미게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잠 못 들고 일어나서 걱정된 나머지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밤에 일어나 그리고 홀로 남았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 남은 겁니다. 그냥 나 혼자 남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 속에는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지독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잠이 든 밤에 홀로 잠 못 들고 깨어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잠 못 들고 혼자 깨어 있었던 적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첫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출을 하는 아이였어요. 중학생이었는데 그 무서운 중학생 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출을 합니다. 한 번 나가면 일주일, 2주일씩 집에 안 들어와요. 그 엄마가 아주 그냥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냥. 전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린다는 게 뭔지 몰랐는데 그 엄마를 보면서 알았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금세. 그러다가 한 번은 가출을 했는데 그만 3주가 돼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 엄마랑 교회를 찾으려고 얼마나 여기저기를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거의 반 죽음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 엄마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이제 사택에서 나와서 예배당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 돌아서 가다 보면 그 마을 버스 정류장이 보입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 희미한 조명이 하나 있는데, 한 새벽 4시쯤 이제 새벽 예배 드리려고 이제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한 여인이 어렴풋이 보이는데 쭈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니까 그 성도님이신 겁니다. 밤새 잠 못 자고 거기서 그 딸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쭈그려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그냥 아주 먹먹해지더라고요. 그 새벽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 신방을 가지 못하지만 예전에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수술하시는 그날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서 수술하시기 전에 꼭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술하기 그 전날 밤, 그 긴 밤이 참 힘든 시간이죠.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드리고 들여보내고 싶어서 수술하시는 날 새벽 예배 마치고 불이 나게 출발해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밤이 있어요. 잠 못 드는 밤. 누구에게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혼자 고스란히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잠 못 드는 그런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답답함에 잠 못 들고 철저히 혼자인 것 같은 그 순간이 바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강한 팔로 나를 안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밤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요.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외롭고 두렵고 힘든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뭘 하십니까?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도뼈를 아예 냅다 쳐버리십니다. 완전히 야곱을 깨트리시는 것 같아요. 부셔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이 든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뭔가를 채워주셔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며 야곱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드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느냐? 첫째로는 야곱을 약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달려오는 그 무시무시한 에서를 이기려면 자기도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내게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고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더 강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은 야곱을 더 약하게 만드셨어요. 밤새 씨름하시고 아예 그 허벅지 관절에 힘줄을 쳐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게 만드신 겁니다. 약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방법은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강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야곱은 강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강해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강해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능력으로 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만큼 그렇게 강해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야곱의 삶은 자기 힘으로 강해지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했던 그 야곱의 삶은 이긴 것 같지만 지는 인생이었어요.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 져버리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에서의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챘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권리를 다 가로채서 그가 받았지만 그는 그 집안에서 도망가 버리고 말아야 됐습니다. 아버지 집의 집을 떠나서 도망가 버리고 장차 없이 헤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장자의 권리와 장자의 축복은커녕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가 버리는 신세가 된 거예요. 자기보다 더 심한 라반을 만나서 뒤통수 세게 얻어맞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한 인생의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행복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강해서는 절대 어두운 밤에, 그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고 재주가 많고 신념이 강하고 스마트하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완전하고 완벽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혜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완전해지는 것이고 완벽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곳에 임하는 것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이건 죄를 지어야 은혜가 임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죄를 아파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지로 죄를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구해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우리가 오히려 더 강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찰 때가 아니에요. 그 물이 무릎에 찰 때가 아닙니다. 그 물이 허리에 찰 때도 아니에요. 그 물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서 알량하게 버티던 우리의 그 두 다리가 그 물에 둥둥 떠가지고 물의 흐름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약해질 그때에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고 약초가 생겨지게 되고 그 땅이 다시금 소성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완성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책임지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만나고 그때 비로소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그때 참 고통스럽죠.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과 절망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장내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것이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절망은 희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의 시작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한 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생수는 반석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반석이 깨져야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씨앗의 생명은 껍질 안에 있습니다. 그 껍질이 깨져야 씨앗의 생명이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깨어져야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의가 깨어져야 살 수 있고 내 자랑이 깨어져야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도 깨어져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누구도 함께할 수 없고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강한 척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손으로 하나하나 깨트리시며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직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없는 완전히 연약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진정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불완전한 승리였어요. 승리하고도 두려운 거예요. 이겨놓고도 불안한 겁니다. 이긴 것 같은데 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연약해져서 내가 깨트림당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게 되면 그것은 완전한 승리예요. 완벽한 승리인 것이고 담대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빠른 것을 느리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신 두 번째 이유는 뭘까? 그것은 야곱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빨라도 너무 빠른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갈 정도로 빠른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빠른 사람입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뺐을 때도요, 정광석화처럼 에서의 상황을 탁 이용을 해가지고 에서의 장자권을 손에 쥡니다.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도 역시 민첩하게 행동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도 그냥 불이 나게 순식간에 집을 떠납니다.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어떡합니까? 야반도주 하다시피 해서 그냥
쩍 하고 그냥 후딱 뛰어나옵니다. 머리 회전도 빠르고 몸도 빠르고 매사가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그 빠른 속도가 야곱의 생애를 망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스피드가 생명인 시대를 살았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건물도 빨리빨리 지어 올려야 돼요. 또 음식도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던 음식이 뭐예요? 패스트푸드였죠. 그냥 순식간에 빨리 나오는 거예요. 음식점 가서도 빨리 안 나온다고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뭘 찾습니까? 슬로우 푸드를 찾아요. 오래 묵혀서 만든 음식들, 된장, 고추장, 간장, 세월의 맛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음식들, 그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고속도로로 많이 갔는데 이제는 다시 국도로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왜? 빠르긴 한데 정치가 없다는 거예요. 꾸불꾸불 가지만 가면서 이것저것도 보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경치도 구경하고 하는 그런 길들을 즐겨 찾는다는 거예요. 올레길, 뭐 둘레길 그런 것도 다 거기서 나온 길들이죠. 산책하듯이 그렇게 걸으면서 자연을 보기도 하고 또 숨을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걷는 그 길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이 너무 빠르고 약삭 빠르고 자기 이익에 빠른 사람들이 세상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야곱이 더는 빠르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야곱에게 축복인 것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서 나갈 때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앞서간 것 같지만 앞서간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발걸음을 맞춰서 갈 때 그 걸음걸음들이 기쁨이 되는 거고 축복이 되는 거고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깨트려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깨트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빚으시는 것입니다. 병원에 환자복 입고 누웠을 때 자신이 약하고 초라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약하고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진료와 처방으로 통해서 그 아픈 부분들이 고쳐져야 진짜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고쳐져야 될 부분들, 깨트려져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으시고 계신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려고 우리를 빚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3장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빚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케 만드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토록 깨트리신 것은, 그토록 약해지게 만드신 것은, 그토록 느리게 만드신 것은 야곱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주신 그 생명력과 잠재력을 키우기 위함이셨어요. 야곱은 그동안 속이고 훔치고 빼앗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곱의 인생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의도하신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라신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꾸셨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외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밤새 잠 못 자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신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새롭게 빚으세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 남의 발꿈치를 채던 삶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꾸셨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꿈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들 수 없을 만큼 지독히 외롭고 힘든 그 밤에, 누구 하나 의지할 수도 옆에 있지도 못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롭게 빚으십니다. 우리의 깨트려져야 될 부분들을 깨트리십니다. 우리가 거짓된 강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트리셔야 될 부분들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도 모르는 채 그저 속도감에 취해갖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깨트려져야 될 부분들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밤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외롭고 힘든 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어찌할 줄 모르는 가슴 움켜쥐고 있는 우리, 거짓된 강함에 속아서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빠른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 내버린 채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자꾸만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 주여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다 주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깨트려져야 될 것들이 깨트려지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어져야 될 것들이 온전케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밤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손길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43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게 하소서.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신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구원받은 기쁨과 크신 사랑, 크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된 줄로 믿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에도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해지게 하여 주시오며 땀을 흘리게 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복의 충만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데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 저희 교회에서는 방역 지침이 내려가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최고 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조금 불편하고 힘드셔도 우리가 함께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총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 이제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릴 때는 그 앞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헌신을 준비하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일남성교회 분들은 헌신 예배를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방역 단계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뤄왔던 2022년 내게 주신 약속 말씀 받기 신년 축복 안수 기도를 속회별로 시간을 정해서 워킹스루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워킹스루 방식은 뭐냐면 교회 대예배당에서 분들이 들어오시면 순차적으로 해당되는 속회 시간에 2022년 기도 제목 카드를 먼저 드립니다. 기도 제목 카드는 2층 로비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하셔야 될 기도 제목들을 거기다 쭉 적으셔서 제가 1년 동안 그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카드를 드리고 또 준비한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고 또 2022년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받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또 제가 축복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제 쭉 이제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2022년도 성경 일독학교 40일 신약 통독 훈련이 1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주일을 포함한 4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성경 일독 과정을 쭉 했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고 또 교재를 가지고 할 때 우리가 더 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성경 일독학교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분들은 속회 인도자님이나 속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속회 인도자님, 속장님들께서는 그 파악을 하셔서 19일 수요일까지
교육행정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셔야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나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신문성 권사님, 심연옥 집사님 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오늘 이제 새가족 양육과정, 사주과정을 다 수료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전환석 성도님, 최은희 성도님, 우리 수료 축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축하 선물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환석 성도님, 최은희 성도님 새가족 양육 사주과정을 다 마치시고 또 이렇게 수료식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우리 교회에서 굳건하게 내려져서 생명의 생수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복이 귀한 영혼들 위해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귀한 역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축하의 박수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조규성 청년 군대 이제 제대하고 오늘 왔어요.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네. 가운데로 앞에 보고. 우리 교회, 우리 평창제일교회 우리 신앙공동체의 아들입니다. 군대 갔다가 건강하게 제대하고 이제 저희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앞길도 하나님께서 활짝활짝 열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규성 청년 이제 군대 제대하고 다시 돌아와 예배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귀한 아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 앞길도 활짝활짝 열어주셔서 복된 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려져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상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만나는 사람마다 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할 때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들 키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야, 그래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재단 미화는 박옥희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박옥희 권사님 영과 육이 건강하시도록 또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